오늘 요한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헌금함, 개역성경에 보면은 연보궤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보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헌금함, 이 연보궤는 성전의 여인의 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의 이 연보궤는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으로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가운데에 9개는 성전 세나 희생제물 대신 드리는 헌금을 넣는 궤가 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이 여인의 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끌려왔던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헤롯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장소도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와 안 닿아서 그렇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 구약시대의 성막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은 대충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문입니다. 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자, 문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천막이 있는데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문은 이제 항상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에는 3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었죠? 진설병,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금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막의 대략 모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무너졌을 때에 스룹바벨이 2번째로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허물어졌을 때에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로 세웠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모형은 이렇지만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의 모양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좀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인의 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성막의 성전, 그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입니다. 성벽이고 문은 항상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산문이라고 합니다. 수산문.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문. 그래서 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성벽 안에 똑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은 자, 이런 이제 또 하나의 뭐랄까 그 울타리가 이렇게 또 쳐져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면은 이 수산문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방인의 뜰인데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어디에 앉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보고 뭔가 얻을까 해서 구걸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장소가 바로 이 미문 앞에 항상 이 안전뱅이, 거름뱅이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뜨니까 이방인들로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문을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을 지나게 되면은 여기는 동물을 잡는 곳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여기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의 대략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러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미문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뜰 여기에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디까지가 또 경계냐면은 이스라엘 뜰 이게는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여기서부터는 남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구절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7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6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벌써 1장부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1장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 물을 길러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군중이 노래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물을 떠서 성전에 와서 제단 서편에 있는 데 곳에 물을 붓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이 백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자기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반석에서 이적으로 솟아나온 그 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날에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흐르는 그 물, 생수를 먹고 기다림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 내가 그 예언한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그 의미도 절기와 우리가 연관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절기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8일 동안 연달아 그랬죠. 8일 동안. 자, 이 초막절이 철기 첫날부터 진행이 될 때에 밤이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성전에 큰 등불을 밝혀 놓습니다. 이 등불이 어디에 불을 켜냐면은 바로 이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황금 촛대로 불을 밝힙니다. 이 4곳에 7가지가 나온 11가지가 나오는 그 살구가지의 그 금촛대를 이 성전을 환히 밝힙니다. 이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을 인도하던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기둥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요한복음은 이 광야와 참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다라고 6장을 말씀해 주고 있죠. 7장에 와서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에 와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빛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빛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죠. 메시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로되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도 바울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절기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기둥의 사건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것을 연관시켜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성막이 완성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증거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의하러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하듯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와 항상,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두운 밤이라, 캄캄한 밤이라. 우리는 솔직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기둥들이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211페이지. 자, 민수기 9장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이 증거막 위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 기둥을 따라 행진하고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잖아요. 그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텐트, 천막. 여러분, 천막을 아침에 딱 쳤어요. 좀 쉬려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천막을 또 걷어야 돼. 또 어느 정도 가다가 구름이 서요. 그럼 거기다가 그 기둥을 중심으로 선막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텐트를 다 지어요. 그죠? 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기둥이,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까? 오늘 아침에 천막을 쳤는데 저녁에 갑자기 또 움직이니까, 그죠? 이틀이라도 가만히 있어.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좀, 여기서 좀 오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또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요. 여러분, 그게 40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말씀해 줍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도자. 그분이 인도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믿음의 정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길을,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임하냐면 이 지성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법계, 증거막 위에 항상 기둥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움직일 때에, 행진할 때에 항상 행진할 때에 이 법계를 중심으로 이제 기둥이 있죠. 그러면 이 법계가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쯤에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이제 따라오죠. 근데 여러분, 이 법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여러분 아셔요? 이 구름기둥이 내려왔을 때 법궤를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 가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3마일에서 5마일 거리입니다. 대략 한 5km에서 8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있는 뭐예요?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고 하면은 그 기둥과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우선 먼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보다 그 기둥보다 더 앞서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에서 그 거리를 두고 어디로 가든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목회자들 세계에 가장 힘든 성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골치 아프고 목회자들의 머리를 딱딱 아프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로. 기도하는 사람들, 소위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기는 기도하니까 뭔가 본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소위 뭔가를 조금 안다는 성도. 어디 가서 뭘 좀 배웠어요. 자기가 조금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들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거를 하든가 어떤 걸 해야 할 때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배웠거든요. 자기도 뭔가 이제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도하는 사람, 소위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나는 곳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광야와 같은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낮에는 50도, 60도 돼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영하 10도, 20도 내려갑니다. 그런 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여러분 풍족하게 갖고 온 거 없죠? 먹을 걸 갖고 나왔습니까? 마실 물을 갖고 나왔습니까? 그저 동물들 몇 마리 끌고 나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맨날 우리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뭘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불평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의 그 길을,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불기둥을 통해서 캄캄한 밤에 영하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 따스함을 주었고, 구름기둥으로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그늘로 만들어 주셨고, 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역사하셔서 한쪽은 어둡게 하였고 한쪽은 밝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게 애국 군대를 막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것이 바로 이 기둥들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하면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신발을 샀어요. 아주 이쁜 새 신발을 샀습니다. 아주 이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흙탕물이나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막 걸어갑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죠. 새 신발, 새 옷을 신고 입었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깨끗한 곳으로, 더러운 곳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낮의 아들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의 아들이 아닌 어둠의 자녀들은 밤이나 어둠에 돌아다니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물론 도둑들이 대낮에도 도둑이 많이 들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주로 언제 활동합니까? 다 밤에 활동합니다. 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왜? 자신들이 악을 행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6절을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따라가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에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죄악들이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하는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내 증거는 참이다, 참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그분이 바로 나를 증거하며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해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다시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올라가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이 빛을 받은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낮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도 그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참된 빛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에 속한 자들이기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